하나님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뜻은 온 세상에 악인들이 가득 차고 그들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깨뜨리고 또 온갖 거짓된 사상을 퍼뜨리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악인들이 횡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자들이죠. 그러한 경건한 자들이 고통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일시적으로 절망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제목에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8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것이 이게 악기를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어떤 가락을 이렇게 지칭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자세히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참고하면 되겠고, 그리고 또 그래서 오늘날 시편 찬송을 할 때 어떤 정해진 곡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편의 가사와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않는 그러한 곡조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유행과 같은 그런 곡조는 절대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데 도움되는 그러한 곡조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윗이 심히 고통을 하고 있어요. 그 고통은 돈이 없어서 이제 겪는 고통이 아니고 세상에 지위 권세가 없어서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고통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고통하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또 반대로 오히려 악인들이 온 세상에서 득세하고 악인들의 그 아첨하는 말, 악한 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인간 중심의 그 악한 말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인 거예요. 본문에 보게 되면 악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두 마음을 품었어요. 위선적인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두 마음을 품었고 사람들 간에서도 두 마음을 품었어요. 속으로는 온갖 악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아주 이렇게
그럴듯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고 또 일반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자신만만하냐면 4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다.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면서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거짓말하고 어떤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두려워함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도 이길 것이고 사람도 이길 것이다. 이러한 자들이 맨 끝절에 8절에 기록된 대로 비열함이 그러니까 아주 악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으니까 악인들이 같은 악인들이죠. 악인들이 그냥 곳곳에 이스라엘 땅에 아주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자리를 잡고 그들이 아주 득세하고 있게 된 것이죠. 그러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충실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멸시를 당하고 점점 이제 죽임을 당하고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고통은 바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한 고통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회방받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득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멸시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점점 죽임을 당하고 점점 사라져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고통하면서 오늘 이제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고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것으로 인해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하고 물질이 부족한 것 때문에 세상 자랑거리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러한 것들이 참 안타깝기도 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이 있으면 좋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없다. 그러면 불편하고 어렵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어떤 분이 있는데 물질도 많고 지위 권세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진짜 가질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아쉬워해요. 자기의 형편 사정을 아쉬워합니다. 다른 사람을 아주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저 정도면 정말 괜찮겠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부러워하고 아쉬워해요. 왜 그러냐? 그 다른 사람이 그 집안에 더 훌륭한 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더 있으니까 그것을 더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봐도 그렇게 대단한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얻고 또 이렇게 높은 지위 권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없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더 관심을 갖고 아파하고 또 기뻐하고 그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방받을 때, 악인들의 악한 사상이 전파될 때,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것을 볼 때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기뻐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편이 도대체 다윗이 왜 이렇게 맨날 우리가 12편까지 보는데 다윗이 매번 죽겠다.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 도와주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십니까? 물론 이렇게 육신의 어떤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다윗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가 아프고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정말 다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은혜 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주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하지 않는다면 이 시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다윗은 맨날 죽겠다 죽겠다 그렇게 할까? 나는 지금 물질도 어느 정도 있고 아프지도 않고 뭐 모든 일들도 잘 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인생이 이렇게 참 즐겁고 좋은데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 인해 고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때로 하나님으로 인해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안타까워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3절부터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하는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제 확신하게 된 거죠. 상황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땅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악인들이 득세하죠. 그 악인들이 8절에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온 세상에 그 이스라엘 전역에 아주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다윗에게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주 순결한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아주 순결하고 진실된 말씀인 거죠.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역시 이 말씀도 하나님의 순전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비루한 자들이 이제 득세하고 그러한 자들이 온 나라에 가득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벌하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게 도우시고 생각도 말도 행동도 이 일을 위해 행하는 자들이 되게 도우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것이 우리 눈에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모두 감찰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이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 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 계속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